10월 18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린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성막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었죠. 지난주까지 성막의 울타리와 성막문 그리고 번제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또 같은 번제단 본문인가요? 하실 텐데요. 지난주 번제단을 다룰 때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번제단의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잠깐 지난주 나누었던 번제단에 대하여 복습을 좀 하면요. 번제단은 물두멍과 함께 바깥틀에 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문을 지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번제단에서 모두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는 일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흠이 없고 티 없는 좋은 제물인지 아니면 눈멀고 절룩거리는 몹쓸 제물인지는요.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의 제물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찬양, 선행과 나눔, 헌금, 기도, 전도 등 예수님을 닮은 전 인격적인 삶 그 자체가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단지 헌금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한 주간 동안 앞서 언급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요. 몸부림친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 지난주 못한 번제단의 남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번제단의 크기와 모양과 재료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는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부속 기구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3절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역시 노수로 만들라고 명령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통은 번제를 드리고 남은 제를 담는 통을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계속되는 제사로요. 그 번제단 밑에는 재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 재를 담아 짐 밖에 버려야 하는데요. 재를 치우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 없고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계속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를 퍼내는 부삽과 담아서 버리는 통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과 부삽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대야는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뜬 고기를 담아 제단에 옮기는 그릇을 말합니다. 제물을 이 대야에 담아서요. 제단에 옮겨놓게 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들이 대야에 담아서 번제단으로 옮겨놓습니다. 고기 갈고리는요. 대야에 담아서 가져오는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 필요한 기구입니다. 손으로 드리는 것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기구입니다. 또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제물을 골고루 잘 불태워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역시 이 갈고리가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다음으로 불 옮기는 그릇은요.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옮길 준비를 합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막이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은요,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항상 먼저 이동했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 번제단의 불씨를 끄지 않고 불 옮기는 그릇에 불씨를 담아서 보존하였다가요, 성막을 다시 세우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옮겨온 불씨로 새롭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막에 그 구름 기둥이 위로 떠오르면요, 그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습니다. 덮기를 마치면 고앗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의 널빤지와 기둥을 옮기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포장과 휘장을 옮기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요, 바로 그곳에 성막이 정착하게 되는데요. 그때 불 옮기는 그릇의 불씨를 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번제단의 제사는 하늘에서 내릴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다루지 못했던 번제단에 속한 부속 기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부속 기구가 오늘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신약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 같으십니까? 또 반대로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 같으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곧 영성이라고 했죠. 만약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시고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금그릇과 음그릇이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을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이 또한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가 바로 그 디모데 그 후서 다음 구절, 우리가 앞서 읽은 그 다음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구절인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금이나 은처럼 값이 나가는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나무나 질처럼 저렴한 재료로 만든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금이냐 나무냐 은이냐 흙이냐가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 귀하고 천한 것의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 깨끗한가 더러운가, 거룩한가 부정한가가 바로 귀하고 천한 것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금과 은도 하나의 광물이고요, 흙도 일종의 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귀한 것으로, 흙은 천한 것으로 가치를 매긴 것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인간들이요,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귀하고 천한 가치를 매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최근에요,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요, 휴대폰이나 자동차, 컴퓨터 등의 필수 부속으로
히토르라는 강물이 사용되면서부터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히토르를 비롯한 여러 강물들이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으면서요. 그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기는 가치에 따라 귀천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달리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앞서 언급한 그런 흙 속에 있는 모든 강물들 뿐만 아니라 하물며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까지도요. 각각의 그 역할과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다 귀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성막에서도 동일합니다. 흔히들 성막 그러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보다요,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이나 분향단과 촛대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지지만요, 성막 안의 기구인 떡상이나 분향단, 촛대 등은요, 금으로, 그것도 18K나 14K가 아닌 순금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번지단이나 물두멍도 이렇게 덜 귀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은 정말 자칫하면 아주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은요, 세상에서 쓰는 물건들로 치면 재통이나 재를 긁어내는 삽 또는 대하나 부지깽이 같이 마치 예전에 우리 그 왜 아궁이에서 불 떼서 그 밥해 먹던 시절에요. 그 부엌의 한 구덩이에 초라하게 서 있던 물건들 아닙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각각 제 용도에 맞는 그릇과 기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재통이나 부삽 또는 갈고리와 그 밖의 부속 기구 중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막 안에 금으로 입힌 촛대나 분향단과 떡상만 귀한 것이 아니라요, 바깥들의 번제단의 부속 기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하고 중요한 기구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막은 즉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그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성도들을 모으실 때는요, 마치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각각 자신의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만 귀한 것이 아니고요, 또 뭐 성도들을 많이 전도하는 뭐 그런 성도 또는 헌금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유명해서 교회 이름을 유명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은 허드렛 일처럼 그 여기는 청소나 그 밖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한 일이며 다 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는요, 설교를 하는 그 목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처소와 화장실부터 시작하여서 성도들이 사용할 모든 공간을 청소한 일부터 시작해서요, 악기와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 성경 봉독, 기도, 차량 봉사, 식사 준비,
안내 등등 각각 맡은 분야를 잘 준비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요. 번제단의 부속 기구들도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겠죠. 동일합니다. 설사 이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의 영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늘 깨끗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보면 뒷담화도 하고 또 화도 내고요. 이기적인 욕심이 들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은요. 이런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사 죄를 짓거나 죄의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요.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제가 마치 좋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평소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여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맡은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학생이면 그 학생답게, 직장이면 직장답게, 또 주부는 주부답게, 그 가정에서 각각의 그 맡은 분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력을 닦아야 합니다. 물론 준비하고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준비하고 실력을 닦고 성실하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마다 회개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입술로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했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술을 꼭 깨물며 참는 것을 말하고요. 툭하면 화내고 다투던 모습에서 화를 참고 그 상대방에게 어떤 온유하게 대하려고 또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리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말하고요. 작은 일에도 잘 삐지고 오해하여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오히려 주위 사람을 배려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그걸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성실하게 실력을 닦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게 날마다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1페니가 아주 적은 돈을 헌금했죠.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우습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 작은 돈이었는데도요. 이 5살 된 소년의 뜻을 아주 귀중하게 여겨서 그 교회 목사님이 돈을 보태서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요. 그 소년에게 사인을 하도록 시키고 그리고 그 사인한 그 성경책을 인도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소년도 잊었고 목사님도 잊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요. 이 목사님께서 인도에 들러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한 선교사가요, 이 마을을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바로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다 떨어지고 남루한 그 자그마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서요, 바로 20년 전 자기 그 교회에 5살 된 그 어떤 소년이 사인했던 그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꼭 크고 화려한 것만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쓰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역시요, 세상이 볼 때는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하고 준비된 교회라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저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요, 그런 일이 요새 우리 교회에서 마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아마 그 간증을 들으실 수 있을 건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날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비록 세상은 몰라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요,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요, 오늘 번제단의 이 부속 기구들처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